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지도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어느 때에 기록됐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온 지가 거의 한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해도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가 100년 여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천 년 전 앞에 벌써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알코올 중독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결과까지도 명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150년이 가까이 되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경 구절들을 너무나 잘 읽고 듣고 보고 배웠으면서 가르치면서도 이것들을 실천하지 않고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3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습니까? 빼도 되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은 사탄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한 30, 40년 전에 배우고 난 뒤에 절대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포도주, 와인이라고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인은 포도로 만든 음료를 말합니다. 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약한 술이라고 해서 달콤하고 또 약한 술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도 여자들도 잘 마시는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포도주, 달콤하고 약한 이 술, 바로 이것을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중독 전문가로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 말을 모든 마약의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해 놓았구나를 저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한 방울도 마실 수도 없고 되도록이면 보지도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은 해서 되지 않지만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른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련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세련된 성도들이 세련된 것처럼 현대에 아주 세련되게 부합되는 것처럼 술을 마음껏 그저 자유스럽게 어떤 사업상 또는 직업상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또는 건강상 이렇게 술들을 서슴없이 마시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160만 명의 중증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만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늘 또 자신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재앙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나는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나는 크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정신병원 갈 정도만 아니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악의 물질을 우리가 허용하고 또는 허용해 준다면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뭐 술 한 잔 마셔도 어떠냐?
그 하나님이 주신 포도로 또는 하나님이 주신 식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몸의 건강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만, 가정이 깨어지고 경제적 손실이 안 될 정도만 너희들이 이렇게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조금씩 해도 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9절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근심이 있을 것이다. 분쟁이 있을 것이다. 원망이 있을 것이다. 까닭없는 창상이 있을 것이고 불붙는 정신병에 근거한 이런 모든 모양새가 되어질 것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잔 술은 괜찮다고 누가 말합니까? 혹시 이태백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말해야 됩니다.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정확히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중추신경을 바로 억제시켜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술을 마셔서 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제나 술이 깰까 다시 찾겠다리라고 하는 이 애딕션, 다시 말하면 중독, 노예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용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허용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저와 제 가정과 제 교회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환각, 환청, 환시, 환우. 중독자들에게 꼭 나타나는 특징들이 오늘 여기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가는 겁니다. 술을 마셨는데 마약을 했는데 정신병원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환각 상태에 빠지고 환상 상태에 빠지고 환후, 바로 이런 또 감각이 이상해지는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3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술 한 잔 마셔서도 안 된다는 걸 정확히 이야기해 놓은 것 중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다. 제가 이 망령된 것이 무엇인가를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아주 음탕한 마음이 들어진다는 것을 그 안에 가미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고글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 몇 명을 모아놓고 여자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멀쩡할 때에. 그리고는 설문을 합니다. 여자들을 어떻게 봤느냐?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한 잔씩 먹여놓고 얼큰하게 먹여놓고 여자들을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똑같은 설문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보였냐 했더니 예쁘게 보였습니다라고 전부 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연구한 바로 이 곳에서 고글 현상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술을 마시면 이상하게 할머니도 여자로 보이고 애들도 여자로 보여서 이상한 짓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이 술 중독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근친상간입니다. 그런데 이 근친상간이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롯의 이 두 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해서 바로 딸인지 아내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들, 저주의 자식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술을 한 잔씩 마셔도 된다? 절대 그런 망발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이런 음주 문제라든지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가장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중독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이들도 향정신약들 또는 여러 가지 담배와 술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역자들이 또는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먼저 배워서 우리 예방교육도 시켜서 교회 정화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3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다.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명행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서울에서만 해도 약 15명이 이 음주 사고로 죽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이 세상에 술을 마시고 이렇게 비명행사를 하게 된다. 가끔 우리는 예전에 저 논두렁에 어떤 어른이 누워서 죽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죽었는가 살펴봤더니 그 전날 어디 주막에서 술을 몽땅 마시고 오다가 그 한겨울에 논길에 엎어져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명행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써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 어디 교회에서 이 술을 한 잔이라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창상, 붉은 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요 의요 평강이요 희락입니다. 이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지옥의 그런 어떤 현상들인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시면 술을 허용하면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중독물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 잔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증 중독자가 되어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나마도 정신병원에 가 있으면 그래도 자기들이라도 보호가 될 텐데 아직 정신병원을 가지 못하고 저 길거리에서 또는 집안에서 중독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으니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부터 먼저 이 술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정화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바로 우리 기독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술을 한 잔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모든 마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